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 28번째 시간으로 한 일해의 예언,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에서 7년 흉년에 대한 요셉의 해몽은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년이요, 또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쇠약한 7 이삭도 7해 흉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에 7해의 큰 풍년이 먼저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2번 겹쳐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쇠약한 7 이삭이 의미하는 것이 이 땅에 농사 짓는 소나 곡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7해 흉년이라고 해몽한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7년 흉년의 시기에 있을 기근의 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적 근거를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7 암소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즉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땅에 속한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년이라고 해석한 것은 장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대희년의 시기에 먼저 찾아오는 7년 풍년의 안식년 동안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흡족히 내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을 먹지 못하고 종교 교리의 묵은 곡식만 먹는 자들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7년 흉년의 안식년에 영적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는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쇠약한 7 이삭도 7해 흉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편에 있는 우상의 본거지 바벨론에서 유입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임금이 세운 금신상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쇠약한 7 이삭은 율법 아래 이 땅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음녀, 이세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만문시를 동시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믿음을 빼앗기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땅에 속한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7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해의 안식년에 일어날 7년 기근의 환란 때 음녀 교회로 변질된 땅에 속한 7 교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를 섬길 자들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성결의 표를 받은 남은 자들을 영적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구속사의 의를 드러내셨고 야곱과 베델에서 그의 꿈을 통해 언약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이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기근이 찾아와 온 애굽과 가나안 땅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종 야곱과 그의 남은 자손 66인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기근의 환란을 면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의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이 말씀이 바로 장차 마지막 때 감춰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에서 그 비밀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자신과 형제들의 신분이 왕과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애굽에 팔았던 사건에 대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며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인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아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세우신 뜻은 온 세상에 임한 7년 흉년의 기근 중 2년이 경과한 시기에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는 마지막 때 온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는 7년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하지 않도록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시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이 말씀은 온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한 7년 흉년의 기근 때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7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을 취수하는 구속사의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 66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의 피난처로 예비하신
고센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기가 7년 흉년 가운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장차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의 추수 때가 마지막 한일의 가운데 전 3년 반 시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한일의 안식년을 예고하는 7년 환란의 시기 중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시기가 전 3년 반의 시기임을 증거해 놓았는데, 이는 7년 흉년의 시기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 66인을 추수하는 시기가 7년 기근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사실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 흉년 가운데 2년차에 해당하는 시기를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보면 7년 흉년의 시기를 예고하는 마지막 한일의 안식년 시기는 2022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의 시기라고 이미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계산하면 대략 2024년 9월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이 2025년 2월입니다. 이제 2025년 2월부터 이제 2025년 10월까지 종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은 두 증인이 영생하는 세곡식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전 3년 반의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천사의 인을 맞고 구원되는 자들은 율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마지막 7년 흉년의 시기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지 않으시고 의의 직분의 사명자 요셉에 의해 광야와 같은 세상인 애굽의 기근에 피난처로 고센 땅을 예비하여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때가 이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7교회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핍박과 환란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음녀교회로 변질된 파리하고 흉악한 땅에 속한 7교회에서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쇠약한 7 이삭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들은 사단의 회들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2026년 나팔절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왕궁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을 데려가신 이후에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7교회 가운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의 회들은 2029년 2월경에 일어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또한 2029년 마지막 대속제절의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거두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전 3년 반의 시기에 미리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의 공동체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에서 한때 두 때 반때를 예표하는 후 3년 반 동안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땅에 속한 7교회는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인 음녀교회로 변질될 것과 음녀교회의 어미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즉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며 나아가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기에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 곧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에게 말하기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심판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였다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론적으로 바로 왕이 꾼 꿈을 통해 계시하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에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주소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요셉의 해몽에 의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택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마지막 7년 풍년의 시기와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광야의 하나님의 피난처로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대희년의 때 7년 풍년의 안식년을 맞이한 이 세대에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을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을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이 후 3년 반 동안 피할 곳으로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